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붙여서 이해해 보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 전과 후에 우리 상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사람의 상태에 대한 진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사람의 상태에 대한, 이 사람이란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겠죠. 나는 제외되어진다는 말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다 서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이 말씀 앞에 함께 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셔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범죄한 죄로 인한 결과다.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 또 이 죄인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단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죄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즉 죄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의 죄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성자 하나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에게 거하시며 변화된 삶을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이자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를 이해하는 출발이라면 이 죄는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무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출발하는 죄로 인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삭시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삶,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망이란 인간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인간이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망입니다. 자, 이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불바다, 불못,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곧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처지, 조금 더 운명, 정해진 운명, 이렇게 놓인 사람, 운명을 내가 어떻게 잘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운명을 말하지만 성경의 운명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이 거래 기준이라는 겁니다. 모든 거래 기준이다. 사람의 거리 지향하는 지향점이 뭔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글의 지향점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향한 사람들의 글. 그래서 각자의 진리를 향한 애씀과 수고가 모든 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글의 기준입니다. 모든 글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모든 글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다른 글의 진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이 진술하는 이 진술만큼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진술하는 그런 글들이 왜 성경의 글과 비교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 줄기차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철학, 또 밝히고 싶은 내용,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성경은, 이 성경의 진술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러한 글이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글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했었어도 성경만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만한 글이 있는가를 저는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에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글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런 처지에 놓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 가운데 서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죄 용서함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 선포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절망적인 운명의 상태에서 놀라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이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게 되어질 수 있는 것. 그래야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믿지 않으면 그냥 복음일 수 있지, 내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복음이 갖는 기쁜 소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진술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의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누가 죄인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사실이라면 선언하신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이상 죄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처할 운명은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 죄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의 심판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냥 믿는 거다? 믿으면 해결된다. 앞에 진술에 비하면 너무 쉬운 해결책처럼 여겨지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베푸셨다라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이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가 뭐냐?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니 조건 없이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에 반전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없이는 죄인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 사람의 놀라운 반전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전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을 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내 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문을 열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믿음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정신과 의사분이 하시는 짧은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본 것은 제목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바로 손절해라, 이렇게 좀 가격 손절을 해라, 이렇게 하는 제목이, 이게 제가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 이런 말을 우리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자기 아름다움,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싶은데, 이 정신과 의사분은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에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고 건강하지 않는 자기애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에서의 장애를 발생시킬 정도면 이를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 이렇게 진단한다고 하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설명을 하였는데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을 정도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잘못된 자기애로 인한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요즘 이런 자기애의 오용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아껴야지 누가 아껴주냐, 나를 먼저 생각해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균형감을 갖고 건강한 자기애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자기애를 지나치게 오용하고 남용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지나친 자기 과시,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때문에 어디를 가든 자기가 주목받아야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직성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들으면서 나를 조금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성이 풀리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목을 비치니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목사로 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강박 같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진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TV를 보면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회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조금 봤습니다. 내가 자기애가 좀 있구나, 내가 자기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분의 강의를 끝까지 조금 더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 보면 재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뭐 교수들님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난 체하고, 본인은 또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좀 잘난 체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좀 내가 바뀌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전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뭐 지만 그렇나, 나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잘나셨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한 수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잘났는데 나도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평정심을 잃게 되어지면, 그렇게 좀 잘난 체 하시는 분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욱하게 되어져서 다투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애와 관련하여 나에게 일어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됐고,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건강한 자기애는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신과 의사분께서 말하는 건강한 자기애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겠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필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고, 이 열매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삶을 죽음 이후의 경험이 아닌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간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만족함을 갈구하며 방황했던 삶에서 돌이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얼마 전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한 다윗과 오해한 사울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물론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하는 모든 최선과 최고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물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자신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도덕적 윤리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도덕과 윤리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변화된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기꺼이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있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